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법제자 도신입니다. 도법제자 천지도원 재석공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내림을 받게 된 동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도법을 선택한 이유 먼저 말씀하시죠. 제작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유가 있죠. 대부분 보면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힘든 기로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안 좋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또 저 같은 경우 결혼을 했는데 이혼 얘기가 자주 나온다든지 일상적인 생활이 조금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법을 만나서 내림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죠? 저는 예전에 그 촬영했던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 건강이 매우 안 좋았죠. 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정신적으로도 안 좋았고 네. 그리고 육체적으로 또 되게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굴곡이 점차적으로 계속 쌓이고 좀 축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 가장 마지막에는 약간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정말 극단적으로 안 좋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까지 이제 이르렀었는데 그 외에 이제 뭐 직장 생활에서 좀 순탄하지 못했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미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성적인 만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건강적으로 되게 좀 힘들었던 거 그리고 그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귀신을 본다고 얘기를 하죠. 많은 것을 보고 느낀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거든요. 내림받기 전까지 거의 매일 가위에 눌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겹쳐지다 보니까 그냥 나는 일반인으로 살 수는 없겠구나. 20대 후반에 좀 크게 깨닫게 되면서 조금 네. 빠른 시기에 좀 결정을 내리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랑은 약간 좀 다른 삶을 살아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힘든 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저희 도법제자 같은 경우는 특히 보면은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조금 무속제자분들보다는 길게 힘듦을 겪고 뭔가 인생에 있어서 좀 근본적인 물음을 스스로 물어보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무속 쪽으로도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많이 받았죠. 근데 상담을 많이 받았던 그 기간 자체는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 20대 중반 때까지만 해도 네. 뭐 이런 뭐 신의 세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삶을 살다가 제가 반복적으로 너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고 뭔가 전반적인 삶의 흐름도 뭔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뭐 타로를 한 번씩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철학관 그런 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상담을 많이 받았던 시기는 한 28살 때부터 되게 짧았죠. 저는 네네. 제가 이제 30살 때 내림을 받았잖아요. 네. 한 뭐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되게 많은 곳을 이제 헤맸었는데 사실은 뭐 제 사주를 제대로 이제 읽어주신 선생님이 뭐 없었죠. 그러니까 물론 저한테 뭐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물론 극소수였긴 했지만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내전증이라는 그 병명 자체를 확실하게 고쳐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이제 단 한 명도 안 계셨었고 그리고 저는 삼산까지 돌다가 좀 어그러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근데 삼산을 돌기로 결심을 했을 때도 솔직히 뭔가 딱 그런 확신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정말 궁극적으로 궁금했던 거 왜 내가 이제 그 아플 수밖에 없었고 나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답을 주시지는 못했었거든요. 명쾌하게 답을 듣지는 못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들었죠. 한 번도 못 들었고. 그냥 딱 확실하게 너의 아픈 거를 내가 케어를 해줄 수 있다. 이유야 뭐 어찌 됐는지 간에 제가 삼산을 이제 돌다가 신내림을 받는 거를 딱 정말 그 코앞에 두고 일이 좀 많이 어그러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스승님하고 연이 된 건데 저희 스승님 같은 경우는 저를 처음 본 날 저한테 바로 말씀을 하셨죠. 너가 이렇게 왜 아플 수밖에 없었고 그 병을 100% 고칠 수 있다. 내림을 받으면 제자를 길을 가면 일반인은 어쨌든 저는 살지 못한다는 거 제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아마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 스승님께 내림을 받아야겠다라는 가장 큰 계기. 저한테 제일 중요했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제가 처음에 상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통해서 들어왔죠, 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좀 얘기를 그냥 줄줄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떤 마음 상태 선생님을 찾아왔는지, 너무 본듯이 말씀을 하셔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어디에도 내가 풀어놓지 못했던 얘기들을 그냥 해주시니까 제가
마음을 열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도법제자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서 뭔가 도에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서 삼경이라든지 명심보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서 도가 뭐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평소에. 근데 노자의 도덕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모르시는 상태인데 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행색을 봤을 때는 수행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의아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아프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정말 이분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신다면 난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한번 선생님을 저도 찾아가게 됐었죠. 저 같은 경우는 좀 힘들었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살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일상생활이 이렇게 쉽지 않았을 정도로 이제 음악을 항상 귀에 꽂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긴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좀 남들보다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살면서. 그쵸. 20대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명이나 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업장이나 업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도 한 번도 한 적은 없었죠. 그거를 다른 사람이랑 공유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고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계속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내 업을 그대로 읽어내셨던 분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제가 스님도 만나봤고 무당 분이랑 상담을 했던 적도 한 번 있었는데 무당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본인 제자라는 얘기를 저는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가 보다. 근데 왜 제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군 얘기를 먼저 하시니까 그다음에 마음에 와닿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무당을 만나기 전까지도 뭔가 종교라든지 뭐 업이라든지 이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읽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스님을 만났을 때도 전혀 뭐 제가 어떤 제자의 사주나 어디 이런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전혀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좀 분명히 봐도 내가 어떤 이런 종교나 혹은 뭐 성직자 이런 일을 분명히 해야 되는 사람은 맞는데 그런 거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내가 네네. 나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종교나 이런 네네. 제작길을 가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걸 맞아요.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도 저도 딱 없었어요. 그랬어요. 난 분명히 내가 신내림 받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네. 명확하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틀린 건지 내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맞아,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뭔가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나? 이 정도로 뭔가 내가 거의 20년 넘게 혼자 고민했던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서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위안도 많이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법제자라는 거를 좀 생소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뭔가 힘든 상황들이나 이런 거를 좀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내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주가 다르면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또 저희처럼 네. 이 도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사주를 타고나신 분들은 사주가 높다고 하죠.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그런 얘기를 이제 스승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 듣게 됐어요. 저도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무속 쪽도 그리고 여러 군데로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요즘에 유튜브 되게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무속제자분들도 사주가 높다는 얘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도법제자가 쓰는 내용이랑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사주가 높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